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9장 1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8절부터 22절까지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18절부터 한 관리의 딸을 고쳐달라는 요청이 있고요. 그 관리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20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치유 사건이 등장하고, 그리고 다시 23절부터 다시 관리의 집에 도착해서 죽은 소녀를 살려내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 또는 인크루지오라고 합니다.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사용하는 거죠. 가운데 끼워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혈루증 여인의 믿음입니다.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리고 22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23절에 관리의 집에 도착해서 죽었다라고 결론 내고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물러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잠자는 소녀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결론이 진짜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을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고 하나님의 결정이 불가역적 결정입니다. 반대로 세상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해도 하나님이 살았다 하시면 그것은 산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 신앙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26절에 이 소문, 즉 죽은 소녀를 살려냈다는 소문이 온 땅에 퍼집니다. 이 소문은 그냥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용하다는 그런 소문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린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냐는 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느냐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진 겁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수많은 일들을 거의 매일 겪고 삽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죽은 것과 같은 잠에서 어떻게 깨어납니까? 또 하나님이 아니시면 0.1초도 변함없이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수천 년 동안 0.1초의 틀림도 없이 아침이 밝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 지구는 허공에 떠 있는가? 이런 것은요, 제가 고민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욥기 38장을 읽어보시면요, 온통 이런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6절부터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며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는 누구냐? 하나님 이런 걸 어떻게 기록하신?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냐? 41절에 보면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러므로 욥 너는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이런 의미인 거죠. 오늘 26절은요 지금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부터는요 맹인들을 고치시고 여기서도 29절에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30절에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당부합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져 있는데 그런데도 이 맹인들에게는 더 이상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더 이상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지면 앞으로 조금 더 해야 될 사역들이 남아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확산되면 예수님의 공적 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치유하신 맹인들의 믿음이 이 소문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만약에 이 맹인이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면요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그때 느낌이 어땠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너도 생각하냐, 그러면서 막 수많은 질문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믿음마저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내가 내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냥 너무 좋아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넘쳐갖고 도무지 이거를 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것과 목사님이 그냥 집사가 되려면 한 달에 한 사람은 전도하셔야 집사해 준다고 막, 권사님은 한 달에 10명은 전도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압박에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막 이 전도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맹인에게는 잠잠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맹인을 보호하고 싶었던 겁니다. 32절부터는요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칩니다. 32절부터 35절에는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어떤 내용이었냐? 첫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회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약한 것, 병든 것, 괴로운 것, 사단 마귀의 장난이 없는 완전한 곳임을 실증으로 보여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초림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왔었고 그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인간을 심판하시겠다는 것과, 그러므로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나 우리가 전하는 예수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지역을 차별하지 않아요. 이 차별이 없으신 복음의 은혜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고, 내가 오늘 차별 없이 이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뿐만 아니라 이미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셨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냄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추수의 일꾼으로 우리 가정에 파송된 것이고요, 직장에 파송된 것이고, 이웃에게 파송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보내신 추수할 일꾼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오늘 여기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사명의 현장에 파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